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로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실 제가 한 번도 만나 뵌 적이 없는 한 장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 연안선교회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참 동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오랫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아주 오래전 우리 신광교회에 장정일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때,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장정일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잠시 다녔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장정일 목사님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시작한 게 인천 연안 선교회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연안부두로 갔다는 거예요. 연안부두로 가서는요, 그 선원들 힘든 일들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는요 매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당신들 물귀신, 저 바다 귀신은 믿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저 바다 귀신은 믿고 거기다가 빌고 고기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면서, 근데 진짜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왜 안 믿냐고,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연안 선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잘 정착이 되고 나서는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시면서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남해도 가고 동해도 가고 서해도 가고 곳곳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선교회를 그렇게 조직을 해서는요, 그래서 인천 연안 선교회에서 이제는 한국 연안 선교회로 이렇게 크게 되고, 지금은 열방을 품는, 한국에서 시작한 이 연안 선교회가 저 열방을 품는 선교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너무나 훌륭한 신광교회에 오신 걸 보니 목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연안 선교회가 우리 신광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정말 우리 신광교회 그 기도로부터 시작된 연안 선교회인데, 우리 신광교회가 열방을 품고 세계를 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멘 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전화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91살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연안 선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신데 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안 들렸어요. 저 91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연안 선교회를 시작하고 수십 년, 이 91살이 될 때까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 연안 선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연안 선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한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허점투성이에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57년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이렇게 왔지만 우리 교회가 훌륭하거나 우리 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큰 집은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넓은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은 누굽니까? 성도들, 일꾼들. 여러분, 저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큰 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흙이냐, 나무냐, 이 그릇의 재질의 중요함을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사도 바울은 부각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이라도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붙잡는 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라도 주인, 특별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우리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이라고 해서 금그릇처럼 쓰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만큼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그릇이라도 붙잡으면 그 그릇은 크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엘리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작년에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펴봤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한 가부의 집에서, 그 사라밧 가부의 집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게 아니고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연약한 엘리야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전면에 엘리야가 등장할 때, 여러분, 성경은 그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였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 고향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엘리야의 능력을 부각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학벌이 뛰어났다더라. 엘리야의 부모는 대단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엘리야는 돈 많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고향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무엇이 같다고요? 성정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것.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허점투성이고 부족함 가득했던 엘리야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엘리야를 붙잡으니 아합의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금그릇인가, 내가 은인가, 내가 질그릇인가, 내가 나무 그릇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연약해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게 하시는,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금이면 그 금의 힘으로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의 힘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림이 능력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 한 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끗하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냐 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냐. 여러분, 금그릇에 여러분 거기에 더러운 거, 우리 배설물이 거기에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밥 말아 드실 분 계십니까? 금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금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깨끗함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깨끗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고. 여러분, 깨끗함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함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여러분, 카도시의 뜻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깨끗함은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하고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딱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딱 놓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반드시 보여지는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별된 거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부터 여러분 생각, 여러분 행동에서 예수님 닮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닮는 모습이 없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거룩한 예수님 닮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희 신광교회는요,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태신자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음식 주시고 맛있는 차도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광교회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던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신광교회 참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신광교회가, 특별히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았어요.
신광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랑은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거룩한 사람들, 이 구별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모습. 그게 뭘까요?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읽을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 정말 구별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요, 함께 일하면 일할수록 무엇이 드러난다 그럽니까? 화평, 하나됨이 드러난대요. 하나됨이. 여러분, 이건 세상과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늘 언제나 일하면 일할수록 다툼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게 직장이든 사회든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이고 움직이고 일하고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자기가 더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고 서로 부딪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국 사회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갈등이에요. 갈등. 다툼.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죠. 성도들은요, 같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싸울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요,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구역도 그렇고요, 전도회도 그렇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부서들, 그리고 모든 모임들, 모든 팀들 정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같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믿음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같이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믿음이 자꾸 서로 때문에 성장해가고, 결국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화평,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어제 일인데요, 해피 브런치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어제 한 30여 명의 우리 태신자가 와서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헌신자들이 사실 어제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서는요, 어제 오전 9시, 그 토요일 9시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9시부터 2시 반, 3시까지 그렇게 계속 서서 음식 만들고 안내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람들 막 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웅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한 분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리고 어제 권사님 한 분이 우리 태신자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요, 그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앉아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라고, 70인 이제 1시간 기도 운동을 제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1시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저는 그 1시간 동안 매일매일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해피브런치에 왔는데 목사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고는요 함께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울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모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봉사와 섬김 때문에 정말 하나됨이 일어나는 해피브런치가 되더라고요. 해피브런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이광년 목사님께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둥글게 서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둥글게 서서 뭐 축복성 불러주나 하고 그렇게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옆에 손잡으라는 거예요. 옆에 손을 잡고는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해피브런치를 섬길 거고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태신자들이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 등록 교인이 되고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야 진짜 이광년 목사님이 이 해피브런치의 그 진정한 목적을 제대로 잡았구나.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광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태신자를 섬기면서도 기뻤지만 함께 모여서 아침부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 만들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친해지고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고요 교회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고요 교회는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하는 이 동역자들이 사랑스러운 거고요 하면 할수록 하나 되고 화평하고 화목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 일꾼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욕심.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보십시오. 다시 22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정욕.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자기를 자꾸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흙수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금수저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나 가문이 뛰어나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재력, 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 자꾸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번듯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고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깨끗한 마음, 이 구별된 마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요 욕심을 가지고 자꾸 누구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경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관철시키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깨끗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깨끗한 마음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깨끗한 마음이 없고 욕심만 가득하다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까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서 이곳저곳 섬기면서도 깨끗한 마음, 구별된 마음,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살면요, 자꾸 나를 위해서 섬기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한 마음은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그 깨끗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 부족한 그릇. 그런데 이 연약한 그릇에 누가 담긴다고요? 예수님, 보배, 예수님만 담기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그 질그릇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보여드리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를 사람들에게 증명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실력을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보여드리고 증명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더라도, 정말 죄짓지 않는 삶을 사시더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시더라도, 어떤 삶을 사시더라도 그 모든 삶에 여러분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이나 도망갔던 모세,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겨우 양치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마지막 말제, 그 다윗도 연약한 그릇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탁월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를 누가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바라보셔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잡으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뭐라고요? 거룩,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도 여러분들 가정처럼 많은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쁜 그릇도 있고 값비싼 그릇도 몇 개 있고 막 그런데 저희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요, 늘 쓰던 그릇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한 번은 물어봤어요. 여보, 왜 항상 똑같은 그릇을 그렇게 사용해? 라고 물어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쓰기가 편해요. 손이 자꾸 가요. 손이 자꾸 가.
새우깡도 아닌데 자꾸 손이 갑니다. 손이 자꾸 가요. 손이 자꾸.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값비싸고 아무리 좋고 화려한 그릇이라고 해도 여러분, 거실의 거실장에 그냥 이쁘게만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런 그릇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쓰임을 받아야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손이 가야 돼요. 손이 가. 자꾸 손이 가고 쓰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쓰기에 편한 사람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야,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너 내가 사용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기꺼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손이 가는 사람, 쓰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살려내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